우리나라는 민속절기가 있죠. 설날이 있고 중추절, 추석이 있습니다. 국가절기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이 있죠. 이스라엘에는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대속죄절, 이렇게 해서 4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기념일이고,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첫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초막절은, 맥추절은 단오와 비슷하고요. 수장절은 추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농경사회에는 다 이런 절기가 있어요. 축제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원래는 7월 첫 주일인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약간의 시차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에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하는데 같이 합시다. 감사하는 신앙.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9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본장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모세가 세운 나라도 아니고 다윗이 세운 나라도 아니고 그들이 역할은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애굽에서 그 민족이 태동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노예살이하는 그들을 불러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국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거기서 만들어줍니다. 그 광야의 40년은 기적의 생활이었고요.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 고취 시간이기도 했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했고요. 그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도록 하나님이 힘약한 군대지만 도우셔서 승리했죠.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이 없던 그들에게 한 국가와 영토를 줬고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땅에서 성경이 써져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땅에서 구속사에 이제 출발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히 지구상에서 한가운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를 골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으로 자기는 목자로 설정을 했고 이스라엘 아내로 자기를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자기를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친구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렇게 대하면서 그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대함같이 대했고 사랑했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여러 가지 십계명, 삶의 원칙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축복하겠다. 영원 만대까지 살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죠. 그들이 받은 은혜는 필설로 부족해요.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민족은 그 민족이죠. 자,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요. 구속의 은혜, 가정의 은혜, 육신의 은혜, 그리고 국가의 은혜 너무 많아요. 오늘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무엇을 감사할까 한번 이 카운트를 해보시자고요. 그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말하면 뒤에서 꼴찌로 2번째로 못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삽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소득 3만 불 선진 문명 국가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었다. 불균형 성장 이론도 있고요. 미국 등의 효과적인 지원이 있었고, 세계적인 호황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있었고, 또한 기업들의 열기와 제조업 육성 전략이라든지 수출 주도 성장 이론이라든지 대기업 중심의 발전 전략 등등이 있어요. 근데 6.25 사변 이후 70년간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윗세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위하여 고생했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지도자들도 기업가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쓰고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갈 때마다 참 감사해요. 도로를 놓을 때에 77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축풍령에 가면은 그들의 위령탑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땐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하고 갑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윗세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산다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난과 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질병과 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좌절과 절망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극복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집도 사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좋은 직장 다니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크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개인 차원에서 자기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죠. 저는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죠.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참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제가 돌아봐도 기적이고 은혜고요. 제가 신학교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개척 자금을 모으느라고 그냥 발로 뛰면서 수지중앙교회가 있게 됐죠. 제일 마음에 아픈 것은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 둘을 임신을 했는데 그야말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제가 고기 한 근을 10개월 동안 못 사다 줬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두 자녀가 태어나서 사회인이 됐고 회사에서 부장들 다 됐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저도 안정되게 목회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생각하면 늘 감사한 것뿐이지.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갖게 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다 물어보면 각자의 자기 이야기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내 포지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성가대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주방으로 섬기고 차량 안내로 섬기고 차량 봉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다 감사한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실제적 감사를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감사나 입으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해요. 그러나 실제적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예를 듭니다. 아버지 생신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로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했는데 가지도 않고 선물도 안 해. 그러면 부모님이 서운하죠. 생일을 맞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선물을 듣고 오거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에 감사해야죠. 그게 감사이듯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물질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농사를 지면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 말에 거두어요. 그게 밀과 보리입니다. 이어서 감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옥수수 먹습니다. 옥수수. 그리고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10월이 넘어야 먹을 수가 있죠. 추석이 돼야 먹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식물을 곡식으로 만들어내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수많은 자연 그 식물들 중에서 이게 곡식으로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골라내는데 아주 긴 세월이 걸렸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 식물들 중에서 곡식으로 지금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 175종류밖에 안 됩니다. 그거 곤란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밀과 보리는 초여름에 수확을 거둡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쌀이라든지 다른 곡식들은 10월이나 11월에 거둡니다. 대개 나라들이 그래요. 이때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성경에 맥추절과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을 이제 구분하고 있죠. 물론 산모작을 하는 나라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이 절기에 곡식을 거두어야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야 겨울에 거두어요. 그런데 겨울에서 6, 7월로 오는 그 중간에 3월부터 6월 혹은 7월까지 그때 양식이 옛날에 부족했어요. 오늘처럼 저장할 줄도 모르고 인구는 많았고 그다음에 이 현대적인 영농 기법이 없어서 재래식 토종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다 굶먹고 초근목피하면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60년대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 동네에도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저 집에는 쌀이 떨어졌다, 너가 보리쌀 몇 말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줘서 그 가정이 살아난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갔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 혹은 초실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한 90%가 다 도시로 넘어왔고 10%가 채 안 됩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 감사절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오늘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6개월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먹고 살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는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적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그해 농사가 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추절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감사해야 돼요. 60년대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입고 싶어도 입을 옷이 없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철부지어서 옷이 다 떨어졌는데 옷이 없어. 엄마한테 옷 한 벌 사달라고 이틀을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사주시더라고. 그 정도로 그 시대는 가난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어요. 세상에 전부가 없고야. 그게 우리 시대였습니다. 60년대. 지금 청소년들은 그걸 몰라. 왜 없는지를 겪어보지 않아서. 지금의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 시리아 난민들보다 그때 솔직히 우리가 더 했습니다.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버려. 제가 중동 아파트 보면 옷 버리는 데가 하룻밤에 나면 산더미처럼 쌓여. 야, 골로 입을 게 많더라고요. 안 입어서 그렇지. 신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려. 야, 옛날은 고무신 한 켤이 얻어 신으려면 며칠을 졸라야 됐어. 고무신 잘 찢어져. 그거 신고 한 3일 만에 고무신 찢어버려가지고 엄마한테 직사하게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랬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버려. 저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은 버렸어. 한참은.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오늘 잘 살게 된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또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끼 어쨌든 지금 먹고 살잖아요. 어지간하면 차도 있고, 여러분 다 어지간하면 집도 있고, 어지간하면 직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점심 사 먹고 커피집에 가서 반드시 커피를 먹는데 커피값이 점심값보다 더 비싸. 하나같이 들고 다녀. 먹을 게 많아가지고 다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 비만 환자가 가득하대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해야 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국가 지도자들의 은혜예요. 산업 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산업 일꾼들의 은혜고, 기업을 이끄시는 사람들의 은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도와준 주변 국가들의 도움이 많았어요.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일본하고로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과거에 많은 고통을 준 나라입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이 일제 침략과 같은 6.25 침략과 같은 그런 침략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대척을 지고 원수가 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 왜? 지성인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떤 이념이나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라고. 글로벌한 사회는 애국심을 조성해서 우리 물건만 쓰고 그들 건 사주지 말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하고 그들과 대척에다 원수가 지지 말고 더불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소식을 들었는데 일본에 우리나라 교포가 67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반일 감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밥을 치고 살 수가 없대요. 교수직에서 강의를 안 준대요. 그리고 갖가지 불이익을 주고요. 또 은행 융자 빨리 갚으라고 은행에서 독촉장 날아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눈초리가 따가워서 살기가 어렵다. 제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반일 감정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호소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제1교포들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주도에 감귤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어요. 350만 그루를 이 제1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보내왔습니다. 일본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올림픽을 할 때 580억 원을 보내와가지고 올림픽 선수촌을 그 돈으로 만든 겁니다. IMF 때는 그들이 제1교포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14억 엔을 무료로 한국에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반일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다 보듬고 사이좋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환경과 역사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60, 70년 자가용 없었잖아요. 시골에 버스가 하루 한두 번 왔습니다. 서울 왔다 가려면 서울에 하루 오고 하루 갔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날이에요. 지금 양양에 하루 갔다가 하루 와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부산은 하루 4번 왔다 가도 시간이 남아요. 제주도도 하루에 몇 번 왔다 갈 수 있어.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이 5만 원이면 갔다 오겠더라고요. 이야, 부산보다 더 싸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70년대는 흑색 전화 한 대 살려면 1년 기다려야 됐어요. 전화는 사놨는데 노선이 없어가지고 우리 86년에 개척했는데 이 부천 전화국에서 고강동은 전화선이 없어서 1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1년. 근데 아는 사람이 최신부에 있었어요. 전화했더니 그날 놔주더라고. 야, 세상이 그렇구나. 여러분, 백색 전화는 아주 비쌌습니다. 90년대 무선 전화가 나왔는데 전화기가 얼마나 큰지 목침만 해가지고 그리고 들고 다녔어. 지금은 강아지도 목에다가 전화기 걸고 다니는 시대. 여러분, 옛날에 벽지가 없어가지고 다 신문지로 벽을 발랐어.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여기 봐도 기사 저기 봐도 기사. 근데 요즘은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집집마다 대통령궁이 부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엄마들이 자식을 낳으면 요즘은 일회용 기저귀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제 아내만 하더라도 소창을 끊어가지고 동강동강 잘라가지고 바늘로 호가지고 거기다 기저귀를 차놓으면 똥을 싸면 그거를 다 손에 묻히면서 빨래를 하는데 애들이 3명 4명이면 빨랫줄 휘날리며 기저귀가 휘날리잖아요. 그거 저녁마다 개키고 아침에 또 빨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 게 한두 가지예요? 근데 입만 열면 불평. 그 미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 마음 속에는 성령이 안 계셔서 다 불평을 달고 살아.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에요.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면 아내에게 감사하다, 남편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봐도 감사하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면 복을 주십니다. 20절에서 30절 내용이에요.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시간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자를게요. 첫째, 앞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세요. 20절에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이 여름 장만 날씨 같아요. 사업을 하는 분도 미래가 두렵고요. 자녀들을 키우는 분도 미래가 걱정이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은퇴한 후에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요? 그것도 준비하셔야 돼. 팍팍하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매일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주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매출하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켜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굳게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허물을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허물이 많아, 실수도 많아,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죄까지 다 씻어서 눈보다도 희게, 양털보다도 희게 해 주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사하는 성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3절, 하나님이 내 원수의 대적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원수는 사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사단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감사의 반대 개념이 뭐죠? 감사의 반의어가 뭐예요? 성가대. 그렇죠. 감사의 반의어는 불평입니다. 불평은 마귀가 가져온 거거든요.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져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준 선물 불평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이 와요.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딱 보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없는 얼굴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미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오늘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기에도 좋고 얼굴빛이 환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할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 불평할 땐 끊임없이 마음에 뭐예요? 불안이 오는 거죠. 25절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양식과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죠. 질병은 생명을 갉아먹는 해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히 채워주시는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 물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가뭄이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낙태하는 일이 없고 불임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인구 증가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는 것은 불임과 낙태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한 국가의 국력은 인구수와 정비례되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적국에게 먹히죠.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되니까 그래도 튼튼하죠. 만약에 북한이 5천만이고 남한이 1,000만밖에 안 되면 언제 넘어올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 자녀 생산이 잘 돼서 지금 너무 안 나서 문제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낳고 건강하게 키워서 국력도 튼튼하게 하는 복을 받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원수가 도망가고 30절에 자연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여 그리고 31절 마지막으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영토를 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 평화를 준다는 거죠.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준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안 지켰어요. 맥추절도 안 지키고 수장절도 안 지키고 유월절도 안 지켰어요. 그리고 제사 5대 제사도 다 버려버렸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곰을 섬겼어. 다곤을 섬겼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감사를 잊고 예배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죠.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한 번 다시 회복이 됐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려서 주 70년에 나라를 로마에 잃어버렸어요. 2000년간 나라가 없이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세의 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라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과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감사해요.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감사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 국가들 중에 우리를 도와준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토가 있고 내 조국이 있는 거 감사하고 내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편히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싹 몰아내셔야 돼. 불평은 마귀가 가져준 선물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독이에요.
감사는 성령 주는 선물이고 우리를 살리는 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모든 삶 속에 저 입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고 감사를 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